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삶과 신앙의 도약을 방해하는 5가지 거짓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4번째로 내 가치는 내가 소유한 것으로 결정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갓 태어난 사람들은, 아이들은 전부 다 주먹을 쥐고 나옵니다. 의미를 붙여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죠. 세상에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해야만이 살 것 같으니까 주먹을 쥐고 옵니다. 그런데 인생을 마지막 살고 이 땅을 떠나는 모든 분들은 이 손을 다 펴고 갑니다. 세상에 잡았던 것, 붙들었던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것,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더라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으로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우리 길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당신 혼자만 울고 있었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당신 혼자만이 미소 짓고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울도록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며 좀 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많이 가지는 것이 이 세상을 어디에 가더라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피 흘리고 힘을 다하여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삶을 생존 경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소유가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이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지금 있는 것보다 2배, 5배, 10배, 아니 한 100배쯤만 더 있으면 나도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입니다. 세상은요,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와 하고 부러워합니다. 비행기를 타보면요, 국제선을 탈 때에는 티켓 급수에 따라서 줄 서는 자리부터 다르고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 모든 형태도 다릅니다. 그러면 대한항공 사건이 일어났던 부분들도 1등석에서 앉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아마 그렇기 때문에 나도 세상에서 좀 더 대접을 받고 좀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그리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존재냐. 그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이 두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기 위해 소유하는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부분과 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소유함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함이 없이 소유할 수 없다. 즉 소유와 존재를 양자택일을 하고 이 양자택일을 하고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버릴 수는 없다.
뭐 그렇게까지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얼마나 많이 가지면 세상 안에서 더 행복할 것인가. 그런데 결론에서는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유함이 크면 클수록 공허함의 깊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을 때에 그런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가서 제법 떨어진 곳에서 그 국수 공장이, 동네에서 만드는 국수 공장이 있었습니다. 국수 한 다발 사오라. 국수 한 다발 사오면 그것 가지고 가족들이 다 끓여 먹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별미로 먹는 국수지만, 그 당시에는 그 국수 한 그릇이라도 배가 부르기만 하면 굉장히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수 한 그릇 그거 먹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먹는 것의 수준들이 더 높아가지고 별미를 찾고요. 또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는 것이 없을까? 더 멋있게 보이는 것은 없을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무엇을 신어야 할까?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신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격이 달라져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수 한 그릇 먹을 때보다 더 많은 감사가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더 많은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잃어버릴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잃어버릴 것이 많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가슴에 3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없어요? 헌금하는 돈 말고요. 예, 뭔가 다른 데 쓸 일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생전 처음 만약 그 돈을 만져본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예배 시간에 계속 옆에 사람을 쳐다볼 겁니다. 이 사람이 혹시 나의 돈 냄새를 맡고 있는 거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 아무도 그 사람이 돈 갖고 있는 줄 모릅니다. 도둑이 돈 냄새를 맡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평상시에 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돈을 갖고 있으면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어깨에 손이 간다든지 자꾸 주머니를 막 이렇게 만진다든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찾아보지는 않을까 싶어서 막 누리번거리고 다른 사람이 전부 도둑과 같이 보입니다. 왜? 여러분, 소유를 하는 것 자체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더 불안해지고 염려가 더 많이 생깁니다. 요 사이에는 은행조차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맡겨서 부도나는 은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삶의 자리 속에서 안전하게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갖지를 못합니다. 안니와 같은 인생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 성경에도 그런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거짓된 말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짓말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미국 최고의 갑부였던 록펠러에게 어느 날 타임즈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돈을 더 벌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록펠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조금 더. 그가 가진 것만 해도 세계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은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유는 왜냐하면 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부분을 더 가진다고 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재벌들도 자살을 합니다. 세계적인 재벌들의 상황들을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하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생겼던 모든 파도들을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막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삶의 결론들이 나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에 대하여서 잘못되었다, 돈이 나쁜 것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 부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가치 중립이라는 말은 이 돈을 바르게 쓰면 선한 것이 될 수가 있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것들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가치 중립이 많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놀라운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어떤 모습,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오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 자들에게 이 말 고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울고 통곡하라는 겁니다. 앞에 들으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들으라는 말은 정신 차리라, 바로 알아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분명한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한 자들에게 이런 고생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울고 통곡하는 일이 나타날 것인가?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사람의 부에 대하여서 4가지로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돈도 없고 가난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돈도 있지만 부자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은 돈은 비록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걸어가는 사람. 돈은 많은데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 근데 저는 이 4사람의 종류를 보면서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돈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영육간에 다 어려우니까 옆에서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그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주면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은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돈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렇게 많기만 하면 너는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아쉬움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는 야고보를 통하여 주는 메시지기에 교회 성도들에게도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부자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돈이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포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관계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크게로 보면 4가지를 경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3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에서 마지막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 재물을 쌓은 것이 그럼 뭐란 말이냐?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지 말라 라는 경고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돈에 어떤 지표로 되어 있는 돈이나 어떤 여러 가지 수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물건들이 그들의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소출이 나오면 창고에 쌓아두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같이 창고에 많이 쌓아두기만 하면 자기들은 굉장히 평안하다라고 착각했던 시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량들과 그리고 좀 더 쌓아두고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은 옷을 입을까 옷들을 쌓아둡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그거를 검은 은을 가지고 반지니 이 목걸이니 뭐죠 이렇게 하는 거, 팔찌니 이런 것들 막 장식구들을 만들어서 몸에 막 갖다 붙이면서 자기가 부자인 것을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녹이 쓴다, 사라진다, 없어질 때가 온다, 썩어 없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영생의 길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이 안개와 같이 끝날 때인데 끝나기 전에 바른 진리의 길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들이 붙잡는 것은 가지기만 하면 내 삶은 안전하다라고는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부분과 같은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볼까요? 읽어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예요? 땅에요. 왜요? 좀이나 동록들이 그것들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어도 안개와 같은 인생,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 그때가 되면 그것이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보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만 하면 어렵고 힘든 자들,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장애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이 이 땅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사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얼마기에 가슴이 뿌듯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집안에 쌓아두었기에 우리는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쌓아두면 둘수록 더 많은 것을 쌓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 상황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 성도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주위에 도움을 줘야 할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 쌓아둡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만을 위하여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땅끝까지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라고 잠언 23장 4절에 말합니다.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라고 잠언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육체의 건강도 해치고 자녀들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간 이민 갔던 대다수의 그 이민 세대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1.5세대와 2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면서 부모들과의 떨어지는 안타까운 결정들이 나오는데, 가서 살다가 보니까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외국에 가서 사는데 열심히 돈을 버는데, 이제 돈 좀 벌어서 아이들을 키울 만하다고 보니까 아이들은 다 이제 이미 딴 길로 나가 있고 비뚤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건강도 잃고 자식들도 제대로 양육도 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일을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 절대 아까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바로 쌓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부모들에게 자기 새끼들 다 맡겨놓고 그냥 하는 아이들 보면 화가 나요. 어떤 때 지 새끼는 지가 키워야지. 죄송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책임감들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들이 도와줘야 되죠. 배려해줘야 되죠. 어려운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나 최소한 잠은 같이 자야 되죠, 아이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성경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은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두 번째 하는 경고가 뭐냐면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은 우리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대주주가 그 땅에 농사짓는 소작농들에게 매일 삭을 주는 게 하나님의 법의 원리였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15절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 하루에 먹을 양식을 매일 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월급을 한 달씩 준다 이렇게 한다라는 체제가 아니라 매일 돈을 줘야 했습니다. 매일 안 주면 집에 갈 때 쌀을 가져갈 수도 없고 먹을 거리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매일 싹을 주지 아니하고 미루어서 나중에 다 끝나면 준다라고 안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으로서는 그렇게 안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자나 음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계산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작농들이 중간에서 돈을 받았다고 빠져나가면 안 오면 자기들 손해가 되니까 붙잡아 놓는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마땅한 것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도둑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어떤 월급을 도둑질하고 훔쳐간 것은 아닙니다. 제때 주지 않은 것조차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눈물 흘리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면 막 뛰어나가서 아빠 한번 먹을 거 가져온 줄 알고 나왔는데 빈손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의 눈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숨 짓고 그냥 하시오 하면서 아이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 그 음성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착취와 형포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그런 유의 사건들입니다. 우리들 주위에 우리가 진짜로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결단해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익이 조금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은 이것이 많은 소득, 악을 통하여 많은 소득을 얻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꼭 맞는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어떤 그리스도인들끼리, 건강한 모임을 갖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결의를 합니다. 우리는 전셋값을 올리지 않고 동결하겠다. 왜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주인에 있어서는 시세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이만큼 올려야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올리면 세입자들은 숨이 턱턱 막힙니다. 사실 그것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목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급해서, 진짜 급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은 세상 시세 따라가는 것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그래 받으니까 이렇게 받아야만이 그냥 은행에 넣어 놓더라도 받는다. 사실 요새 은행 이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몸에서, 마음에서, 생각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단순한 이익만을 위하여서 의를 겸한 소득이 되지 않고 불의를 겸한 소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치라는 말과 방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치라는 말은 부드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페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방종이라고 하는 말은 과도한 것, 낭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유가 있어지면 자기는 나름대로 갖게 되니까 좀 더 부드러운 것, 좀 더 좋은 것, 사람들 앞에 좀 더 고상하게 보일 것들을 위하여서 사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과도하게 쓰는데, 이것은 돈을 많이 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포함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음란하고 부도덕적인 자기 만족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치하고 방종한다라는 의미 속에. 그래서 여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들이 많기 때문에 노예들을 아무 마음대로 윤간도 하고 잘못하는 그런 일을 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로마 시대, 네로 황제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 전후였기 때문에, 네로 황제 시대의 사람들은요, 로마 사람들은 지배청으로서 그들은 먹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둘러싸이는 수많은 노예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여자들을 마음대로 놀고 하는 그런 놀잇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너무 좋은 음식들이 많으니까 먹고 또 먹고 먹습니다. 계속 먹다가 목에 이만큼 차면 또 토해놓고 또 먹고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까지의 삶은 살지를 않겠죠. 살 수도 없죠. 그런데 요새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술자리들이 많아지죠. 마시고 또 마시고, 토해놓고 또 마시고, 토하고 또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종입니다. 아니, 토하지 않을지라도 과도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사치와 방종을 떠나지 않으면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마음이 살찜으로 말미암아 살육당하는 마음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바로 알기만 하면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내 소유는 주님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부모들을 향하여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 부모에게는 뭐 안 드려도 상관없지 않느냐. 택도 없는 말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온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24살 때 교육전도서를 할 때 배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부모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다. 잘 되기보다는 성경의 명령이니까, 잘 되는 것은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드리기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여유가 있다고 보면 자식들이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은 거의 없이 그냥 무조건 타 가려고 하면, 그냥 집에 오면 그냥 이래저래 들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자식들을 이름 붙이기를 뭐 큰 도둑 작은 도둑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어느 부분에 부모들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줘야죠, 부모들이니까. 그런데 자식들이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효도를 하도 부모님 사랑만큼 하겠습니까? 작은 물질이나마 자식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꼭 가르치는 게 하나님께 10의 1조하고 10의 1조를 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섬기는 데 써라. 그중에 특별히 좀 더 약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집 너희 집 따지지 않고 더 많이 드려라. 저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십니다. 자녀들을 바로 키우는 것이 부모들의 바른 도리입니다. 자녀들을 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예금을 하고 준비를 시켜놔야 합니다. 요새는 학자금들이라든지 돈 들어가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을 위해서 백일잔치, 뭐 돌잔치, 뭐 사진 찍어준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애가 뭐 합니까 그날? 그냥 애 데리고 사진 하나만 찍어주면 돼요. 근데 괜히 부모들이 왜 저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돌잔치 할 때마다 이걸 왜 하는지를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그 돈이 있으면 그 돈 중에 일부를 아이들 위해서 적금을 들어주고요.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주세요. 그 돈 가지고 아이들 이름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서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10의 2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의 6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선한 일을 향하고 베푸는 삶을 살면 여러분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검소하게 살면요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굉장히 어떤 뭐 비싼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새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옆에서 하도 야단을 합니다. 너무 추리하면 안 되니까 조금 좋은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전에도 말했지만 5만 원 이상 넘어가는 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단순히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런 마음의 걱정이 부담이 안 됩니다. 나 이런 걸 입어도 나는 뭐 괜찮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우리가 뭐가 걱정이냐. 그런 부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일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검소해야죠. 방종할 수 없습니다. 사치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뜨거운 가슴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치와 수많은 것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은 구두에 미치는 현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TV에 삼식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사람들은요, 제일 여자들이 부러워하는데 한 집에 가니까 구두가 한 1000켤레 가까이 있는 집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거기 갔던 사람들, 방송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 좀 가져가고 싶어서. 세상 살다가 보면 필요한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도에 지나치는 부분들을 성경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쌓아놓고 혹시 썩어 없어지는 것들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가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생활 필수품의 수가 늘어난다고 하죠.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냥 먹는 것 정도만 아니라 입는 것도 어떤 거 누리는 것도 어떤 문화생활도 늘어납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포화평이라는 사람은 3가지만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루 먹을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자. 둘째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있으면 감사하자. 셋째는 마음에 간직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들으라. 너희들이 이 말을 제대로 듣고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바로 살고 죄를 고백하며 서로가 믿음으로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치유의 역사까지 보여주실 것이다. 세상은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너무나 엉뚱한 일들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기매매 그런 일이라든지 인신매매,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싸우고 선거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잘못된 난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교계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번에 미국에 가서 총회 세계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중에 제 친구 잔 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미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친구인데, 그의 변호사들을 통하여서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선교의 사역에 어떻게 참 많은 도움을 주어서 일이 참 잘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원래 신학을 하다가 자기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사업으로 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비서실장까지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공화국이 바뀌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망가다시피 미국에 간 친구입니다. 자기의 입에서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 돈을 벌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부동산 시장에 큰 손이 되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제가 그때 돈 벌었을 때는 그 친구를 멀리 잘 몰랐습니다. 헛되어 떨어져 있어서. 그 친구를 언제부터 알았냐면 23살, 4살 때 우리가 학생운동들을 했습니다. 제가 81년도에 전국 SC 회장을 하고 이 친구 82년도에 회장을 했는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을 발부둥 쳤던 그런 어릴 때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미국 가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 돈을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막 이래갖고 막 쓰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닥에 떨어지는 미국의 버블 그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나서 다 없어지게 되었답니다. 집 한 채만 마지막, 그거는 자식과 가족을 위하여서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어 집 한 채만 잡으면서 힘들게 생활을 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그러는 중에 믿음은 있었지만 진정한 믿음, 내가 돈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겠다. 그리고 나는 돈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위하여 일하겠다. 사명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떨어지고 나면요, 사람이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올라가 있을 때에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누던 관계가 참 잘 되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멕시코의 작은 시에 어떤 시장님과 관계하면서 멕시코의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중에 나름대로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작은 시의 시장님이 어느 날 멕시코 대통령이 된 거예요. 멕시코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멕시코에 1억 평의 땅이 있는 1억 평의 땅에 소금밭이 있어요. 소금밭. 미네랄 소금이 나오는데요. 그 친구가 소금을 쓰는데 많이 줘가지고 그 소금이 너무 좋은 소금인데요. 하여튼 그 소금이 1억 평의 땅, 서울시의 반이라고 합니다. 땅 크기가. 그게 일본 미쓰비시에서 40년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공업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미쓰비시 40년 계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미즈포스트라고 이 친구 회사로 이게 계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고 찾아왔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오니까 대통령이 우리는 원리 따라서 당신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또 이 사람들이 멕시코에 계속 사역하고 이 부분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라고 도장을 끝내버렸다고 합니다. 그 사업이라는 것들이요, 멕시코도 광산도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한국에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되어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돈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겠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딸의 이름으로 아프리카 가드 공화국에 그 학교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는 일을 해주고, 하여튼 계속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의 터전에 선교사를 위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잘못 들으면 너무 하는 일이 커가지고 꼭 사기치는 것 같이 들려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리 말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들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내가 잘난 줄 알고 살 때 가진 것 가지고 그것만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부유한 줄로 생각하고 자존감이 높였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루게 하시고 더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런 풍성함과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짓된 속임수에 속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임을 믿고 우리 자녀손들 대대에 이 복을 물려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